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뉴스를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목사님이 죄 저지른 것, 뭐 물질적으로 사람을 유린했던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 반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포탄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와, 내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 나한테 훨씬 더 가깝게 와닿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낱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냥 뼈저리게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평화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자기들은 자신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무방비했던 거예요. 아니, 안일했던 거예요. 안일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쳐들어오면 우리가 공격하면 되지, 방어하면 되지. 그런데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들은 그래 너네들이랑 잘 살게,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볼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평화의 손을 내미는 손을 마치 잡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전쟁 준비를 2년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웃었지만 뒤로는 더러운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왜 단순하게 그냥 멀리만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왜 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뭐 하마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아준 정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벌인 일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나라의 정당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가 기도하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어서 뭐 너무 깊게 갈 필요 없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보인다면, 이 세상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뭐 낱낱하게 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보인다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일단 경험한 것도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지배하는 악한 것들, 이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방비하게 살았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참함으로 우리 삶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여라,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라,
깨어라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지. 손 놓고 가만히 있고 내가 뭐 누구랑 싸우는지 악한 존재가 내 주위에 있다고 아예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소원하지도 않고 내 자유의지를 내가 갖고 내 맘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깊게 찾아와 갖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자유의지밖에 없다니까요. 내 자유, 내가 고민할 자유, 내가 화낼 자유, 내가 신경질 내고 남을 원망할 자유, 내가 내 맘대로 살 자유, 그거를 포기하는 것밖에 하나님께 받으실 게 없어요. 나머지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걸요, 그거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거 한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전쟁이 벌어져갖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그 얘기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요. 부탁드려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악한 것들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 방심하시면 악한 것들에게 언제든 당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지난주에 사무엘하 14장 다 마무리 못한 절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화해를 했죠. 다윗과 압살롬이. 압살롬과 화해한 다윗.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으나 진정한, 결론부터 얘기하네요.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화해한 이 모습은 큰 불씨가 된다. 큰 고통으로 다윗의 삶에 돌아온다. 아버지 입장에서 잘못한 자식을 제대로 혼냈던가, 내가 너를,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 잊으셨을 것 같아갖고. 지금 압살롬과 화해한 다윗,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기억하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형.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간 아들을 지금 불러오는 일이 지금 나라 안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한 아들,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암논을 혼내지 않았고, 이 돌아온 압살롬, 요 압살롬도 결과적으로 혼내지 않아요. 혼내지 않고 그냥 멀리만 지내.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아니면 그래,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죄값을 갚게 하시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 압살롬과 다말에게 잘못한 암논을 내가 혼내지 않았구나, 내가 미안하다를 했었어야 됐죠.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화해를 하는 바람에 진정한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나라를 뒤집어 버리죠. 암논이 일을 벌이면서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기까지 총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1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11년 굉장히 기니까요. 그러나 11년 만에 완전히 아들이 아버지 등에 제대로 칼을 꽂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봅시다.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 번 더 읽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래,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가짜 그 연기자를 데려다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겠는데, 그래, 어찌 됐건 맹세를 했으니까, 내가 맹세한 게 있으니 알겠다. 내 아들 압살롬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해라 라고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단서가 붙죠.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읊었던 고백을 했던 주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안 보이지? 급하네. 주기도문 사도신경. 미안해요. 나 순간 착각했네. 주기도문에. 소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도 너의 죄는 용서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죠. 진정한 회개. 여기서 그냥 회개가 아니고 왜 진정한이란 이야기를 붙이냐? 누구나 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하고 또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이 조금 괜찮아지면 또 죄지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고.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또 하나, 겸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다윗이 혼내지 않은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혼내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지 왜 혼내지 않았나라는 구체적으로 딱 집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기 죄만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 영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내가 저 원수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같이 죄짓지 않게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면서 살았거든요. 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없어요. 나도 그냥 겉으로 그냥 티가 안 날 뿐 나도 죄인인 걸, 이렇게 그 진정한 겸손, 진정한 자아의 부인이,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을 너그럽게 하죠. 어쩌면 관심이 없는 건데 겉으로 볼 때 너그럽게 보이게 만들죠. 더군다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모잖아요. 부모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야죠.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은 게, 진짜 회복을 하지 않은 게 다윗의 큰 실수였다. 압살롬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 용서가 안 돼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 성경이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불편하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제일 잘 되려면 사람과 관계 회복이 잘 돼야죠. 사람한테는 잘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크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이제 곤란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표면적으로 화해한 상태예요. 보지 않고 지금 이제 3년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나라에서 압살롬을 어떤 눈으로 보았냐? 압살롬 너무 멋있다. 압살롬은 너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써 있으니까 여자도 아니고 무슨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겠지만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남자들 중에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가끔가다 있던데, 연예인들 중에. 나 딱 한 사람 생각나요. 차은우? 그 사람은 되게 남잔데도 와,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미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 돌아오게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백성들이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외모가 좋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압살롬의 외모가 왜 좋아요? 엄마가 공주야. 엄마가 공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압살롬 엄마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주가 아니라 이방 나라 공주예요.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압살롬은 이제 나중에 죽고,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솔로몬이 왜 망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 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예요. 결혼했다라는 것에 그 속내, 속사정이 있죠. 다윗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러니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렸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조공을 베풀고 하지요. 근데 솔로몬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솔로몬이 전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평화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단 장사를 열심히 해요. 무역을 해요. 그리고 외국이랑 결혼을 해요. 전부 다 여인들을 받아요. 사돈이 되면 싸우지 않고 지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결혼을 할 때 여자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왕족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녀들 데리고 오죠? 시녀들만 데리고 오나요? 아니요. 이방 신도 같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그 부적처럼 신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 자기 딴에는 그 솔로몬 왕이 그 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여자를 위해서 산당을 또 차려주는 뭐 이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 힘을 통해서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솔로몬은 그 결혼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압살롬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도 솔로몬이 그렇게 망하기 전에 아버지도 이렇게 일을 겪었었던 거죠. (25절) 좀 더 볼까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야, 큰일 났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한 아름다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자신 있는 거, 강점, 잘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도 그거죠. 자신 있었어요. 군사력. 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외모가 괜찮은 사람은 외모 때문에 세상 살기가 참 쉽대요. 저는 외모가 안 돼갖고 잘 몰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 외모가 되는 사람들은 쉽게 산대요 세상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어머 부탁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잘 들어주겠어요?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걸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못되게 살 수밖에 없죠. 때로 자기를 좀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하게 여기면 뭐야? 이렇게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하던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사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2kg 정도 되거든요. 양털을 깎아갖고 시즌마다 양털을 깎아서 우리가 옷, 이불 이런 거에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털을 깎았던, 아니 양도 아니고 왜 머리털을 깎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요 당시에는 머리털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은으로 바꿔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겠죠. 머리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숱이 풍성하다, 대머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내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외모만 되는 게 아니라 머리털도 훌륭한.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딸 이름이 다말이래요. 근데 다말이란 이름을 우리가 봤죠. 앞에서 압살롬의 형 암논에게 몹쓸 짓 당한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자기 딸 이름을 똑같이 다말이라고 졌어요. 이게 무엇인가? 그만큼 자기 여동생을 불쌍히 여겼던가, 아니면 귀하게 여겼던가, 아니면 닮았던가, 뭐 이렇겠죠.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만큼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기 여동생은 귀한 존재였다. 자기 딸에게 이름을 물려줄 만큼. 그러니 귀하게 여겼던 동생이 그렇게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계속 죽였어도 그 분노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죠.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을 때 요압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마음에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러나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음을 또 알아서, 그리고 또 화해를 시키면 또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어요? 뭐 등등등. 이래서 회복을 시켜서 화해를 시켜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왕이 얼굴을 안 본다고 그러고 있으니 왕이 그러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나? 그럼 요압은 또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간사하게 움직여야 돼요? 압살롬보다는 그냥 왕만 따르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잘 쓰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요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최고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불편해하게 여길 정도로 좀 선 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어찌됐건 이 요압이야말로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자기 지혜를 굴리며 사는 사람이다.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못된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요압이 지금 압살롬이 계속 부르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난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안 오니까 오게 만들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해? 내가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불질러 가서 노골래 갖고 쫓아올 테니까. 지금 이렇게 시키는 장면이에요. 압살롬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러요.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불렀어요, 저를?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비참함을 느끼기보다 그래도 죽을까 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고. 근데 화해하는 척 돌아왔는데 자기를 보지 않아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왜 서로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안 했고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꾸짖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될 것을.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제가 죄가 있으면 죽이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글자만 봐갖고는 저는 아버지가 보실 때 죄가 있는 사람이면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막가자는 얘기지.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화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아버지와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전히 다윗은 아들에게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 내가 이래서 속상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풀지 않았다. 그것이 자기한테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여러분, 이 상황을 몇 주째 다윗이 지은 죄를 아들들이 죄를 짓더라 하는 측면으로 보았죠.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해요. 암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율법에서 얘기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죽은 첫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인. 그리고 그 암논 같은 경우에는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만 볼 땐 암논은 아버지는 율법을 적용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냐?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기 왕으로서 부족하다. 여색을 밝히고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판단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요? 왕은 기본적으로 적과 싸우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정의와 사랑. 암논은 이 두 개가 다 자격 미달인 사람인 거예요.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어요. 다말도 자기가 취하고 더 미워했죠. 다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압살롬 신경 쓰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자식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속상해요. 아버지가 속상하거나 말거나 그냥 살았죠. 그리고 그 암논이 언제 죽었습니까? 술 취해서 술을 즐길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도자로서 전부 다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죠.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떤가요? 압살롬도 뒤에 가면 죽게 돼요. 분명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율법에는 반드시 압살롬의 죄를 물어서 압살롬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묻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압살롬을 심판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아도. 마치 왕이 율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율법대로 적용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시고, 더군다나 이 아들은 나중에 왕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아무리 너그럽게 대해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욥이, 그것만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상을 볼까? 우리가 다 같이 욥기 42장 말씀을 볼게요. 욥기 4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804페이지에 있거든요. 구약 성경. 욥기 42장은 이제 욥이 굉장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거기를 잘 보면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굉장히 많은 말로 친구들과 굉장히 큰 논쟁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상처받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벌어진 일이구나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했던 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했던 거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그 일 이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욥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꾸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욥이 진짜 회개를 하니까 욥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혼내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욥한테 얘기한 거 잘못됐어. 욥이 나보다 훨씬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니들 얘기 다 틀렸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니들이 욥한테 잘못한 거, 니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 대한 용서의 제사는 욥이 할 거야. 너희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욥한테 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걸 들을 거니까. 너희들의 죄 갚고 싶은 거 많은데 진짜 피해자는 욥이잖아요. 가해자가 친구들이고 피해자인 욥이 기도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다 묻지 않겠어.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랑 가까운 욥 편이에요? 피해자 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못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는 말씀, 압살롬 11년이 걸쳐서 복수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피해자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밀양이란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전도연 아이가 죽잖아요. 납치돼서. 근데 그 아이를 납치한 범인,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고 나서 전도연이 감옥에 면회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대요. 근데 전도연이 뒤집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냐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은 너희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내가 그래야 네 예물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죄에 대한, 죄 지은 것에 대한 서운함, 미안함, 그래서 관계 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받으실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이 얘기가 너무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는 죄 짓는 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쉽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중심을 우리가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준다면 그건 실수로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처럼 굴지 않나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우리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어찌됐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며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실까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과 불편한 거 있으셨으면 푸시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너그러운 눈을 좀 구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한번,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런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